연불에서 높은 성취를 좀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그 연불하는 각도도 참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몇 가지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뭐 큰 높은 경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여튼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불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불은 이제 처음으로 할 때 외부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불상이 있는 것처럼 그 불상에 있는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부르면 내가 뭐 사업이 안 된다거나 또는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뭐 대인관계에서 오는 뭐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기복신앙 비슷한 그런 형태로 연불을 시작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연불을 계속 해보니까 그거 아닌 진리를 좀 찾고자 하는 취지로 부처님의 불심을 좀 받아서 능력을 얻고, 여기서 능력을 얻는다는 건 저는 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제대로 내가 연불을 하게 된다면 부처님에게서 받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불심이라고 생각해요. 불심이란 뭐 자비심이겠죠. 큰 자비심을 전해받고. 근데 받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나도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비심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광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큰 빛이잖아요. 너무나 큰 강력한 빛입니다. 원래 아미타불이라는 자체가 바로 아미타라는 게 무량광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많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요. 원래 인도말로 하면 아미타라는 건 무량광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량광불이에요, 말하자면. 아미타불이. 그런 게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량광불, 무량광을, 그래서 빛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불광을 얻어야 된다. 불광을 부처님 비춰주시면 내 불광을 키우는 거죠. 키워서 뭐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불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력,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힘에는 지혜의 힘도 있겠죠. 지혜도 들어있고 진짜 어떤 힘, 능력, 뭐 어떤 사람은 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영적 에너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얻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것이 바로 연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세상에서 연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일생일대에서 가장 내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연불이다라고 탁 세팅이 돼야만 연불이 제대로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볼 때 내가 연불하기 싫어. 또 게을러져. 잊혀졌어.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 아니겠습니까? 도반.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잘 안 될 때는 저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도반들이 많이 있어야만, 또 내가 연불하기 싫은데 어떤 연불회에 가입해서 하는데 자기 혼자 빠져나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라도 하잖아요. 그런 단체적인 어떤 이런 그런 규칙, 규약 이런 걸 지키는 위해서도 좋은 도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의 겨울에는 보약을 주는 그런 친구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혼자 하기 힘들지만 여러 명이 하면,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그렇지만 우리 연불해가지고 어떤 등급을 얻는다는 것은, 성취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도반이 없어서야 어떻게 힘을 내고 가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근심 걱정, 돈 걱정, 월세 내기 바쁘고 이런 판에 어떻게 연불을 제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평상시에 그런 경제에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게끔 그렇게 미리 조치를 다 취해 놓은 다음에
연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돈 버는 일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60만 원은 저축하고 40만 원, 30만 원 가지고 비상금 10만 원 빼놓고 30만 원만 가지고 산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 갖고 수행에 매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명당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도록 명당이 좋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대단한 직위가 나오는 명당이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정리정돈되고 연부를 할 때 아무런 불편이 없고 정말 연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깨끗하고 규칙적이고 이런 데 가면 연불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당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좀 외람된 말이지만 볼텍스 이론에 보면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세도나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종처럼 생긴 종바위가 있어요. 벨락이라는 그 붉은색의, 거기가 기가 그렇게 세답니다. 그걸 볼텍스 이론이라 그래요. 그 기가, 우리말은 명당, 세계적인 명당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명당을 너무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솔밭에 들어가면 명당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자체가 엄청난 명당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아셔도, 또 지하에 들어가면 자기장이 좀 강해지고, 또 피 올라가면 또 자기장이 강해지고, 골짜기 깊은 데에 들어가면 또 자기장이 좀 강해지고, 그런 것만 있지. 그런다고 도를 다 깨달았을 것 같으면 산속에 있는 사람은 다 도를 깨달았겠죠. 근데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공동으로 같이 연부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좋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당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하철이 제일 좋은 명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속이나. 세 번째는 검증된 깨달은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달은 스승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내가 연부를 게을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연부를 하게끔 만들어줬어. 그럼 그 사람이 선지식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뭘 하게 돼서 그 사람이 경지가 높든 낮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 아닌 지도자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을 제 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동기유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세계적인 코치한테 제가 레슨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강습을 받고 그 사람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를 진술을 제가 다 고스란히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세계적인 코치가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선수가 열심히 뛰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성공했고, 저도 나중에 제가 선수가 돼가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음 6번째, 이해력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바로 이해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7번째로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저 연불해가지고 도만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왕이지 그게 무슨 부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지는 높아 연불해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모았다 하더라도 자비심이 없다면 그건 부처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은 딱 내세운 말이 핵심 단어가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대자가 2개나 들어간 대자대비 아니겠습니까?
자비심이 없어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력, 과제 집착력이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제 집착력이 뭔가요? 내가 이 과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집착. 집착은 나쁜 것이지만 내가 연부를 도구로 해가지고 해탈하거나 극락학교에 입학하거나 극락왕생을 하거나 성불을 하거나 이런 목표를, 그거는 집착하고는 다르지만 집착이잖아요. 그것도 집착이지만 그런 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뭐 예쁜 이성에 대한 거는 줄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강해,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집착력을 키워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옛날 선사들은 칼을 여기다 대고 졸면, 칼 여기다 댔으니까 잠 죽잖아요. 바로 그런 정신. 졸리면 송곳으로 자기가 넓적다리를 찔러가지고 자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랬다 그럽니다. 그런 정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뭔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